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과 말씀 선포하는 것, Holy Scripture and Preaching of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생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게이지 하죠? 어떻게 우리가 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냥 하루에 4장 읽는 거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커뮤니언하는가. 커뮤니언 우리 성찬하는 거를 그런 단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커뮤니언하는가. 만일 그게 없다면 우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약 40명의 어서가 썼습니다.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누가도 있고 40명이 썼습니다. 그래갖고 50세대에 거쳐서 한번 상상을 좀 해봐 주세요. 50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를 50번 하시면 그게 50세대입니다. 그렇죠? 50 generation, 1500년이 약 걸렸습니다. 1500년. 한 책을 이루기 위해서 1500년에 걸쳐서 세 컨티넨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40명이 1500년 동안 딴 데 살던 사람들끼리 썼는데 한 책이 돼가지고 1500년 50세대를 넘어서 한 가지 띠임을 가지고 책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안 읽으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바쁜 생활에서 우리 리미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리미트 있어요. 일하고, 그렇죠? 애들도 봐야 되고 치닥거려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 꼭 성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들도 좋지만 책들 읽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성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말씀 전파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Preaching of the Word.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건대 설교가 뭐죠?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타겟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하트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아닙니다. 귀라면 마음에 있는 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대하는 자, 성경을 펴서 읽든지 아니면 구역에서 공부를 하든지 주일날 설교를 듣든지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posture of our heart. 마음도 자세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마음도 자세가 있어요. 목이 곳곳할 수도 있고 바짝 엎드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생애에 역사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He lives in the spoken word.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Bible speaks today.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Heaven and earth will fade away. 정말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내가 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굉장히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그 바로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 그 전에 뭐를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Teaching, correcting, rebuking.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적혔고 성경 다음에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말씀 전파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과 예배의 어리언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리언스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말씀을, 당신에 있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선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고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그걸 놓고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천사들과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마 심판.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이 그 삶의 대로 상급을 받는 것, 비마,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백보자 심판. 누가 심판하실 것이냐? 예수가 하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 선포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거꾸로 내려가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들을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꾸로 내려가죠. 그런데 누가 보내셨죠? 결국은 선교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기 설교의 그 말씀 선포의 그 위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라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면요,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요, 누군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전하려면은요, 누군가가 보내야지 돼요. 근데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게 말씀 선포와 설교와 말씀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물론 성경을 펴서 그렇게 들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요.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막으세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좋은 예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이상하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 퍼지아 앤 갤레이시아의 땅에서, 이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다녀가다가 무시아, 마이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비스니아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자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거기까지만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누가 지금 여행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가서 의도 터질 사람들, 어떻게 의도 터지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죠? 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트로아스 내려갔는데, 자,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그리스고요, 진짜 그리스요, 지도. 그리고 이게 터키고요, 소아시아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다메섹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세 컨티넨트가 모여있고 여기 메디터레니언 시가 있습니다. 성경의 월드죠. 그렇죠? 성경의 월드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퍼지아 앤 갤레이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비스니아,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요, 북동쪽으로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로 왔어요. 무시아가 여기예요. 무시아가 좀 이상하네. 무시아. 그래갖고 여기 트로아스에 왔는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시아에 트로아에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환상에 in the vision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아시아에서 이제 말씀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그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즉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preach the word,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누가 보내시는 거죠, 이거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시아로 고만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러요. 빌립보는 그때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과 같은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
네, 이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가장 리딩 시티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오케이? 유대인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utside of the city, 서버브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뉴욕에 왔는데 서버브로 왔어요. 어딜까? 맨해튼이 아닐까 저는 그냥 상상해 봤어요. 혼자서요. 진짜로. 그렇죠? 서버브에 왔는데 거기 여자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이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하는지라. 여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두아디라는 어디냐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하나죠. 그게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아시아로 말씀 못 전하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왔는데 두아디라시아에서 사는 어떤 리디아라는 여자가 비즈니스 트립을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말씀을 바울이, 신라가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룩이 전했는데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했군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여기 쓰게 됐습니까? 저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루가가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고 베스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니오폴리스를 통해서 빌립보에 오게 하시고 가장 큰 도시에 오게 하시고 주일날 외곽으로 가게 하시고 외곽에서 비즈니스 트립에 온 리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전하는 걸 통해서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3가지 스토리가 나오죠. 이 리디아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죠? 귀신 들린 어떤 소녀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래갖고 밤새도록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어주셔서 도망갔는 줄 알고 거기 감옥을 지키던 제일러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그 군인이 죄인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처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Do not harm yourself. 자신을 다치지 않게 하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제일러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누가요? 그 제일러하고 가족들이요. 리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제일러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자와 가족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의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 아시아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한 사람을 향해서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리디아하고 사도 바울이 만난 거는 miraculous encounter, 정말 기적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이렇게 구한 것은 miraculous deliverance,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하고 신라하고 그 제일러를 만난 것은 miraculous salvation, 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딜리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케스트레이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말씀 전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요,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역을 시작하는데 구역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물론 스페셜, 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스페셜한 게 있어요. 교회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이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런 일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얘기 생각하면서 재밌었어요. 메나셋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을까? 우연인, 절대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떨 적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열으시고, 혹시 여기 비즈니스 출본 리리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는 얘기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여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 말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려고 하면 great patience. 왜 그럴까요? 왜 참는 것도 어려운데 큰 참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그리고 correct, 책망하고 경계하고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encourage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표현이 약한 것 같아요. sound doctrine,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sound doctrine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훈,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중심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죄와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런 마음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 설교들을 원해요. 제가 예를 좀 들을게요. 자기 사역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여주고 키워주는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즉 회개 없는, 즉 죄의 지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정말 컨프런트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간접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긴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듣기 원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서 얘기하는 허탄한 얘기, myth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3가지. 예수를 따르는 게 쉽다고 가르쳐요. 어디 성경에 쉽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와 회개가 없어요. 없어요. 2번째, 여러 가지 자기 충만, selfishism, 즉 회개 없는 구원, 자신 숭배.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얘기하기 원하는 것은, 요즘 이 미국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이 허탄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positive thinking. 들어보셨죠? positive thinking.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Lakewood Church, 조엘 오스틴.
일주일에 7만 명이, 7 million, 700만 명이 듣습니다. 100나라에서, 100나라에서, 7 million, 700만 명이 매주 듣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책 이름이 뭐냐면 The Power of I Am. 책 듣기 좋죠? The Power of I Am. 그 I am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크리스천 패스터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The Power of I am은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 여태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근데 이 책은 나는 결국에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에 내가 어떤 네게티브한 thought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괜찮아지면 할수록 회개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책이에요. 그런 책을 일주일에 700만 명이 듣고 있어요. 700만 명. 100나라에서 듣고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들을 찾아다녀요. 스승들을요. 그런 사람들. 내 죄를 컨도운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죄를 컨프런트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설교하는 프로핏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을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Think positive about yourself.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아스워 체인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약의 설교자들은 반드시 서지컬 해야 된다. 잘라야 된대요. 두리둥실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말씀 선포하는 자는 군인과 shepherd, 목양하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항상 먹여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즉 목자의 롤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설교자는 어때야 되냐면 소저와 같아가지고, 군인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세요. He must have teeth in his mouth. 입을 가지고 물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무식한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제가 보기에는 16세기나 지금이나 전쟁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설교에 정말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과 바른 닥춘을 쫓아가려면 어떤 걸 쫓아가야 되냐면 18세기 우리 베프티스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R이 들어가야 된다. 세 가지 R이 뭐냐면 첫 번째는 ruin by the fall. 우리의 죄를 얘기해야 돼요, 설교에서는요. 두 번째 R은 뭐냐면 redemption by Christ.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R은 뭐냐면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설교라고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positive thinking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건 설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들리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이런 걸 고민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인가? 교회들이 너무나 위크한데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positive thinking을 프리치하는 교회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말씀의 역사가 승리할 것인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지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좀 한번 그려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하고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와 눈이 하늘로 거꾸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는 것 같이, 소출을 주는 것 같이,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도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겠죠. 그리고 싹게 나게 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승리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었나요? 잘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잘 들었나요? 잘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낸 것이라. I sent it.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젖어 있나요?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젖어 있나요? 아니면 딱딱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싹이 나고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꼭 여쭈고 싶습니다. 있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있으신가요? 말씀 전하는 것, 구역에서, 선데이 스쿨에서, 그리고 강단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말씀 선포와 프리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전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고 허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empty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리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거기서 막히고 글로 빌립보로 향한 것은 한 영혼을 향했어요. 리디아라는 한 영혼을 향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야 부르짖거든요. 안 부르짖거든요, 우리요. 그리고 세월이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이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늙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안타깝게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애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말씀 선포하셔야 합니다. 구역에서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짖으리요?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